큐티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삽니다. 오늘도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월 20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묵시적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모습에는 환경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묵시가 활발하게 나타날 때는 그리스도인이 어려운 환경 속에 놓인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요즘 사람들과 종종 대화할 때 이런 것을 느낍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크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시대를 해석하는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꽤나 타당한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금의 사회는 불안정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에서도 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고 세상의 군왕들에 의해서 전쟁과 기근이 점점 더 커지는 때가 다가오고 그때가 다가오면 그것이 징조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징조가 지금의 세계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들은 주님의 징조와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29절에 말씀하듯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는 누구나 알 수 있는 하늘의 징조와 함께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참 비슷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요즘 시대는 굉장히 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 하여도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이 수많은 갈등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예민해지고 서로를 증오하는 시대가 우리 사회에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각 세대, 각자의 삶에서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등을 외치면서 다른 이보다 더 물질적으로 풍요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모습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개탄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다 못해 최근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란, 이스라엘, 미국이 치르는 전쟁 등 대규모 전쟁들이 펼쳐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현상만 보면 어쩌면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현상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주님께서 오늘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다. 말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 주님이 징조를 친히 보여주실 때 땅에서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는 주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명확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징조는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징조입니다. 그때 이 땅에서 주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재림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통곡하며 애통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때가 올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언제인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는 현상을 보면서 곧 여름이 오겠구나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현상들을 통해서 은연중에 느낄 수는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름은 와야지 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진다고 여름이 온 것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는 것은 여름이 오는 현상일 뿐이죠. 여름이 오는 징조일 뿐 여름이 온 것은 아닙니다. 여름은 우리가 명확히 계절이 바뀌고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이 왔구나 하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에 관한 비유에서도 이와 같습니다.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주님이 바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신다고 확신하면서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때 명확히 알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조급함으로 살지 않고 평안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많은 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때에는 빨리 다음 일들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나 세계적인 현상을 보면서 한숨을 내쉴 수 있죠. 주님의 재림이 빨리 이루어지라고 조급해질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듯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렇지만 징조가 나타난다고 해서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셔야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세계적인 현상 때문에 이 재림에 관한 마음이 급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휘둘리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시면 오시는구나 하고 평안함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면서 주를 맞이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삶에서 평안하다면 무엇이 급하겠습니까? 사회가, 환경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 때문에 우리 주변을 감싸는 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조급해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늘도 내 영혼을 평안함으로 감싸는 것에 먼저 집중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재림에 올 때 이런 징조가 오니까 곧 여름이 오겠구나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평안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 때로는 급해지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오늘도 지킴받고 영원히 평안하다면 여름이 오지 않아도 계절이 바뀌는 현상들을 보았을 때 곧 여름이 오겠구나 하면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고통받으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 재림을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평안함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